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34번째 제목 믿음 안에 있는가 따라해 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모두 식사 안 하셨어요? 왜 그래 힘이 없습니까? 오늘 12월 27일 오늘 이제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 또 마침 고린도후서도 13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고린도후서 강의가 끝이 나요. 자,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은 그죠? 그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고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해요.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죠? 구원이 확정이 되고, 반대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계속 기록이 돼요. 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온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그죠? 그런데도 계속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 그 영혼에 대해서. 포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유기라고 그러죠. 내버려 둔다. 네 멋대로 살아봐라.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 버림받은 자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느냐. 자, 바울의 경고 중에서 1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은 했어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엄중하게 다스릴 것을 경고합니다. 일꾼은 뭐가 충성입니까? 일꾼은요,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권사님이 들여서 일꾼들에게 일하라고, 하우스에 일하라고 일당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일당을 받아가면 주인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데 농땡이 부리고 게으름 피고 주인의 눈치는 살살 보면서 시간만 때운다면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이 제대로 안 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으로 시켜주셨으면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해야 인정을 받게 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이 따를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의 방문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 편지에.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과 두려워하노라. 내가 고린도교에 재방문할 때, 세 번째 방문을 할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갈 때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성도답게 올바로 살아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전에 지었던 죄처럼 계속 죄인 가운데 살아가면은 내가 그저 두려워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나도 사도이지만 내가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화를 내가지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을 징계할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도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않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교만한 거만함과 그런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듭나서 서로 사이좋게 사랑을 이렇게 교제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내가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정말 두려워한다. 네. 성도들이 바울을 갖다가 우러러보고 존경하면은 참 좋은데, 아이고 바울을 갖다가 정말 발가락새 때만 그짐도 여기지 않고 굴른 개똥처럼 이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실까 싶어 두려워한다. 그리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죄에 대한 목록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어머니와 서모와 그런 음란한 행위 그런 것, 그죠? 그래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냐는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복잡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세웠던 저 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변하고 새사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까? 아니면 여전히 재벌어 개 못 준다, 그런 말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이러한 복잡한 그런 미묘한 그런 걱정, 근심,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만약 자신의 죄를 참담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위로하고 대견할 일이 아닙니까? 더러운 죄악의 유혹을 회개하고 그 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담한 죄구나, 참남한 죄구나, 이것을 알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얼마나 우리가 또 박수치며 격려할 일입니까? 마치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엉엉엉엉 기다가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아빠한테 오면은 아빠가 그죠? 박수를 치듯이 얼마나 격려할 일입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봐 역시나 아직도 죄 가운데 뒹굴고 있다면 얼마나 또 가슴 아프고 통탄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뭡니까? 교회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가 거룩을 위해서 더러운 부분을, 가슴은 아프지만 칼로 토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죠? 왜 그럽니까?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지 않게 해서, 마치 사과 상자에 사과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썩은 사과를 건져내고 버려야 그 나머지 사과가 썩지 않고 그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듯이, 같이 예수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 중에서 그런 죄악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치리하고 출교하고 징계하고 재판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방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사람을 계속 하고 있다면 뭐라 그래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자, 1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직도 걔가 천선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변함이 없이 그렇게 산다면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준 마지막 경고의 내용이에요. 성적 부도덕과 음란 등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만약 바울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도 역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바울은 불과 강력한 징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 최후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 당회를 열어서 그죠? 재판을 열어서 그 사람들 지인들을 추방할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파문당할 것이라 경고하고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교감이에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쫓아버리겠다. 출교해서 영원히 내 쫓아버리겠다. 그것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체의 그 이름을 치워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열어서 교회에다가 재판을 열어서 혼자만의 감정에 의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전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내쫓아버릴 것이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을 내쫓아버릴 것이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무리들의 행위를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 며칠 전에 감리교에서 동성연애 하는 자 그 사람들 그죠? 동성연애하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금지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기된 그런 감리교 목사님이 감리교 교단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너는 이제 목사 아니다. 목사 옷 벗어라.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그죠? 그 영광이 손상이 되고 교회마저 위협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지체에 몸에 암이 들었으면 그 암을 갖다가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암을 칼로 다 도려내는 것처럼 방사선으로 태우고 그것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가는 것을 연기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엄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10절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추방당하거나 책망받는 일이 없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권한을 따라 엄하게 치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경고 속에 뭐가 담겨서요? 사랑이 담겨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갈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이런 사도의 권한으로 그 죄 짓는 사람을 출교하거나 쫓게 처분하지 않으도록 그죠?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런 사랑의 근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냐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해요. 능력.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약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서 강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게 부활로 시키셨다.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목사님이나 힘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치리하거나 여러분들을 그죠? 그렇게 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참고 오래 참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확실한 믿음에 서라.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에 서라. 그리스도께 속했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나 떨어져 있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농부다 이러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잘라 버린다. 그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말으나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다 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난다. 그래서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래. 붙어 있어라.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선을 행하고 살아라. 반대로 떨어져 있으면 내 안에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어떻게 버림받은 자냐?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증명해봐라. 확실히 증명하라. 예?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글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걸 갖다 확실하게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실히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 말씀 버림받은 자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형벌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요. 자기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우린과 둔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엔도르 신접한 여인한테 머리를 대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본인이 내가 믿음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 스스로 알아요. 예?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요. 반대로 믿음 밖에 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날마다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자신을.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느냐 주님 밖에서 사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주님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음 이후의 삶이 온전해야 하느냐.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9절,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악을 좀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악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왜냐?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몸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을 갖다가 악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봉이 반드시 있고 그 죄를 통해서 그죠? 심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오직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죠? 내 이름이 치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멸망받아서 차라리 지옥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참 이런 정말 얘가 끓는 이런 그죠?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그것을 아무도 할 수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뭐요?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뭐하기 위해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한다. 내게 주신 사도의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출교하고 재판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시사람 된 성도는 거듭난 성도의 삶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선으로 살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 그러잖아요. 진리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이는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해요.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성이나 뭐 인성이 그죠? 100% 만점 되는 그걸 갖다가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냐? 이 온전하려 한다, 이 텔레오스라는 이 말에 뭐 완성한다, 뭐 백정, 퍼펙트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절대적 신적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죄 짓지 말고 온전하라.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그죠? 이 온전하라 이 말은 완전한 그 성장, 성년이라는 뜻이었어요. 젖에는 먹는 어린아이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한두 살 먹게 되면 이제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몸도 크고 키도 크고 하는데 그 안에 정신 연령이 아직도 어린애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또 다른 말로 세월이가 다 10살, 20살 먹었는데도 아직도 아기처럼 기저귀 차고 이렇게 젖병에 빨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 텔리오스라는 말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믿음이 성장하라. 예?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그러한 수준을 벗어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라. 그래서 뭘 얘기해요? 성장하고 성숙하라.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으면 이제 또 한 살 먹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올라가 어디까지? 독수리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키높이만큼 올라가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어릴 때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 회개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성장하는 성숙한 삶,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도 바라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라. 또 온전이란 말 또 넣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내게 문안하라. 여기 보세요. 이 교제, 성도의 교제를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기뻐하라 하면서 온전하게 되라. 성숙하고 성장하라.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며 서로 간에 위로를 받으며 사도 바울이 실컷 혼내놨고 그죠? 내가 가면 그만 너가 그따위로 살면 내가 그만 안 둘 거야. 막 경고를 해놨고 이제 마지막에 병 주고 약 주듯이 또 위로를 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 서로에게 문안하라. 서로 사이좋게 아프면 가서 신방도 하고 아프면은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문안도 하고 죄를 지었으면 같이 위로도 하고. 그게 목회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 경고 이것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경고만 얘기하면 막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경고하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뒷받침에 밑받침에 그런 크신 인내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혼내는 것 걔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발 사람 좀 돼서 이제 그죠? 철 좀 들어라. 그런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과 평강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좀 행복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이제 되기를 이렇게 피차 금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이 이 구절에 의해서 축도하는 구절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목사님이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죠.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나오죠? 하나님 나오죠? 성령님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다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장에서 악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준엄한 경고를 볼 수가 있어요.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사느냐? 아니면 믿음 밖에 사느냐? 주님은 주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멀리 버려두고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느냐,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내 자신을 시험하고 그죠? 믿음에 갈 수 있도록 확정할 수 있도록 매 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게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으면 거두다가 그 가지를 거두다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며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거스리거나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떠난 삶을 살 수 없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되는 이 말씀 밖에서 우리가 살 수 없듯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던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널 채우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소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소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